실만한 물가. 제목은 감동입니다. 감동. 미소 짓는 햇빛 아래 푸른 잎사귀를 활짝 펴고 봄바람과 기쁘게 인사하는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한다. 10달 동안의 기다림과 사랑의 속삭임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생명을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 42km를 심장이 터질 듯 뛰어 결승점을 통과하는 성취의 두 주먹. 추움과 외로움, 다리가 얼음이 되는 듯한 고통을 참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얼음 수염의 미소. 인생이라 쓰여진 벽돌을 인내의 흙으로 쌓아 성취의 장막을 바라보며 잔잔히 바라보는 자의 모습. 일상을 넘어서 특별하게 그려지는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 이름을 짓는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육신의 옷을 입고 말마구간에 누워 연약함을 부르짖던 아이의 모습. 한 손에는 물고기, 한 손에는 떡조각을 들고 광야의 바람소리에 기도를 실어 하늘로 올려보내는 모습. 사망의 옷을 입고 잠들어버린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 파도와 바람이 힘써 싸울 때 그 위를 편안으로 밟으신 그 발자국.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음에도 겸손의 무릎과 연약의 손길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던 눈빛. 애굽의 그날처럼 인생의 문 앞에 서서 사랑의 피를 흘리심으로 심판의 사자를 유월하게 하신 보혈. 세리와 같이 나를 버리고 하늘의 은혜와 공율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예배자의 눈물. 특별함이 평범하게 나타나는 이것을 주님은 감동이라고 부르신다. 당신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 감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 떨리는 거야. 감동이 돼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축복 받읍시다. 아멘. 오늘 치료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깨 펴고, 자, 한번 이렇게 해. 자, 가슴도 펴고. 예.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기쁘고 좋은 일들 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눈물을 쳤던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좋은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쌍둥이 엄마죠. 우리 쌍둥이 엄마 할만하죠. 등치가 크니까, 뚱뚱하니까 쌍둥이를 넉넉히 낳을 수 있어서 쌍둥이 엄마예요. 얘들이 어릴 때 굉장히 초콜릿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초콜릿. 제가 심부름을 시켜서 가게에 갔을 때 아들은 심부름 값으로 뭐를 줘요? 초콜릿을 종종 사 먹었어요. 맛있게 먹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뭐를 안 닦았습니까? 이빨을 안 닦았어. 뭐를 안 닦아요? 이빨을.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엄마, 이빨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금니 하나가 새카맣게 썩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톡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엄마가 안 아프게 뽑아줄게. 너 엄마 믿지? 그리고는 저는 실 있죠. 실을 가져다가 어금니에다가 탁 묶은 후에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천지가 진동을 들듯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엄마는 나 미워하는 거지. 맞지? 왜 그렇게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엄마 자기 미워한대. 그래서 저는 아이를 달랜 후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원정아, 재종아, 저기 초콜릿 있다? 뭐 있다? 초콜릿 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저는 급하게 실을 탁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프게 하던 썩은이가 즉시 빠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예요. 아들이 몹시 아프다며 울었지만 저는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썩은 이를 그대로 두었으면 아마 더 아팠을 거야. 이젠 괜찮다. 울지 마라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마 어릴 적에 누구나 겪으셨던 즐거운 추억이 될 겁니다. 어릴 적 저도 엄마 그랬거든요. 이게 엄마가 한 걸 똑같이 했지. 이게 추억이 되죠. 아들을 위해 이빨을 뽑았던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부분이 없는지, 교만의 때가 끼지는 않았는지, 삶 속의 문제로 인하여 원망의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더럽혀진 삶을 깨끗게 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의 가위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가위로, 성령의 가위로 영의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때로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가지를 딱 잘라내니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아플까? 그래서 막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내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몹시 안 좋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기준에 볼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축복 같아도 실제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숨겨놓은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위로 세상의 삶으로 더럽혀진 삶의 가지를 쳐내시도록 오늘 힘을 빼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의 힘을 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모든 죄와 상처와 질병의 가지를 쳐내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힘을 빼셔야 돼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빼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힘을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누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겉모습과 행위에 집중하던 신앙의 가면을 벗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영의 유력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사단의 멍에를 끊어버려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멍에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매일의 삶을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의 바다를 밟고 흉흉한 그 환난의 바다를 밟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도와 같이 간절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의 부림절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의지해서 주어진 제목 시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봅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모양이로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여기서 모양이라는 의미는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들의 연약한 부분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들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가지고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치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파하시기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여 물 좀 주시오 하시면서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실 때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바다니 엘리 엘리 나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큰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부족함, 영적 목마름, 고통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아십니다. 괴롭고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편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모습.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교회 와서는 주여 나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나의 삶에 복이 넘칠 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시험과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상황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의 상황을 나의 기준, 나의 판단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삶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나머지 그것이 본성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시작.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 전담량의 아버지가 되시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감당할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기도 했고 험한 산을 넘어야 했으며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돌로 매맞으면서 험한 산을 넘으면서 강의 엄청난 위험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방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목을 자신에게서 환경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바알과 같이 삶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읍시다. 할렐루야.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바울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은 죄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때문에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마귀를 침묵시키는 일 때문에, 마귀를 침묵시키는 일 때문에 그분은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여서, 마귀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한다면 마귀는 그것을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한다고 하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주님은 사망의 자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의 발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우리 주님이 밟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밟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특별하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하다. 아멘. 우리 집사님 특별해.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청자 이렇게 분들이 목사님은 좀 특별하다. 이 특별한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특별하대요. 좋지도 않은가 봐. 난 이런 소리 들으면 감동이 되는데 오늘 죽어라고 시를 읽어줬는데 특별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삶을 바라보는 느낌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삶을 바라보는 이 느낌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영적인 특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특성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을 거니던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담이 잘생겼을까요? 아담은 실제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호랑이, 거북이, 꿩, 참새 다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이 식물의 종류는 최소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가지. 100만 놀래지도 않아. 숫자를 몰라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이 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담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을 때 그는 창조 때 받았던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삶이 변해서 땀을 흘리고 뭐를 지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땅에서 희망을 찾는 평범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봐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시골댁이 천하가시, 저 충청남도 따지면 또 웃을 것 같아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특별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믿으세요. 오늘 평범함이 특별함이 된다. 오늘 그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사람과 같이 평범한 삶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그죠? 한 달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잘못된 삶의 발걸음을 걷는 자를 향하여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할지어다. 시작.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쳐야 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멸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평범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평범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무서운 시험을 주거나 질병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므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오늘 특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날 것을 사단이가 알고 있어요. 때문에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다가와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같은 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너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신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 씨앗을 심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오늘 물러가라. 오늘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아 막 믿음의 열정이 있고 막 불이야.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말해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나타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이걸 반드시 살펴봐요. 이거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아멘.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책에도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지금 공중에서 말한 것들을 이렇게 다 잡아낸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대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의 책에 여러분이 한 그대로 다 기록돼요. 하루도 되기 전에 다 기록됩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적힌 책을 이미 다 쓰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기장과 하나님이 쓰신 삶의 일기장을 비교해 보시면서 그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기장과 주님께서 쓰신 영혼의 일기장에 과연 얼마나 많이 일치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아멘이 20명이 안 했어. 다시 한번. 내 생각으로,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겸손히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루어놓은 하늘의 뜻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뤄놓은 일을,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성령의 불로 새겨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적을 나타내는 특별한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줄지어다. 오, 아멘. 그래서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공감대를 이루셔 공감하시고 완벽한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삐뚤빼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박종원 집사 오늘 기도 잘했어. 그렇게, 응? 정말 어제 죄를 졌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야. 또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찾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화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선교 중에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신 부흥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신 은혜의 축복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합시다. 아침에 다 일어나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그 고백부터 하세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부터 감사가 이루어져야. 아멘? 믿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시험과 방해를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머리를 전능의 발로 밟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괴롭히는 원수 사단의 머리를 전능의 발로 밟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생을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뿐입니다. 물리칠 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마음속 깊숙이 신비로부터 믿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을 사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저 보통으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사는데 오늘 그게 회복돼. 사단이가 계속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 속에 막 공격을, 이로 인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근데 오늘 회복돼요.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요? 약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고 근데 무슨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놀랍도록 죄로웠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과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평범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무슨 소리를? 평범의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이 씌어진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이름을 씌어진 뭐가 있어요? 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